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위로와 평화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옛말에 천석군은 1000가지의 걱정을 하고 만석군은 10,000가지의 걱정을 한다고 하죠. 모든 것이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많은 고민과 염려와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 한국의 한 연예인이 어릴 적 자기를 떠나간 그 생모를 만나는 장면이 방송에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이 어머니와의 첫 통화를 기다리던 그 연예인이 한없이 슬퍼하며 우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방송을 보면서 이 어린 생명을 두고 떠났던 어머니는 얼마나 아픈 마음으로 삶을 살아갔을까, 또 생모를 보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갔던 이 사람은 또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 그 성장 과정을 겪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송을 보고 있는 저는 위산이 올라와서 또한 이 식도와 가슴을 아프게 하는 고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는 마음으로도 아프고 또 몸으로도 아픈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오늘 본문도 엘리야가 받는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받는 아픔을 이기지 못해서 여호와여 녹록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렇게 탄원을 합니다. 이 말을 하기 이전에 엘리야는 참 열심히 산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갈멜산에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 450명과 영적 싸움을 하게 되죠. 그때 그 갈멜산 위로 올라가는 그 엘리야의 마음은 목숨을 내어놓고 올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나라였기 때문에 만약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제단에서 죽는 것은 송아지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제물이 될 각오로 갈멜산 위로 올라간 이 엘리야의 사역은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백성 또 선지자 권력자들과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영적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10절과 14절에서 두 번씩이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열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 갈멜산에서 불도 내려주시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이스라엘 땅에 또 비를 내리는 역사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아마 엘리야는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런 정도의 기적이면 아합 왕도 변할 것이고 그 왕이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아합 왕이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에게서 자신을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현실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오려 왕비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통보를 해온 것입니다. 변화는 고사하고 죽음의 위기가 그에게 찾아온 것이죠. 이전에 엘리야는 죽은 소년도 살리고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도 하고 마른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하는 그런 어떤 능력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는 어쩌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왕비 이세벨과 한번 싸워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엘리야는 아무 소리 없이 도망을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시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때로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따라 사는 일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어리석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다윗도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능히 사울왕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그 힘도 있고 이길 힘도 있었지만 그는 도망하고 짐승처럼 살아갑니다. 사울왕이 수색대를 이끌고 이잡듯이 이 다윗을 찾을 때에 정말 굴에 있는 다윗의 심장은 조마조마했을 것입니다. 술래잡기를 해도 가슴이 뛰는데 죽이러 오는 죽이러 오는 자가 자기 자신을 찾을 때 얼마나 가슴을 졸이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사울왕이 다윗이 병사들과 함께 굴에 숨어 있는 것을 모르고 용변을 보려고 그 굴로 들어오죠. 그러나 다윗은 이 사울왕을 살려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사울왕에 쫓기는 것은 허락하시는 반면에 사울왕을 죽이는 것을 허락하시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것이죠. 그러나 살려준 대가가 무엇입니까? 다시 쫓기는 삶이었습니다. 다윗은 두 번째로 사울왕이 잠든 진중에 들어가서 그의 그를 죽이지 않고 옷자락을 베고 나오죠. 그런데 사울왕은 또 그를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그런 다윗을 보면서 같이 따라다니던 병사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참 바보 같다, 어리석다. 그리고 또 많은 원망을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그 성도의 삶은 때때로 고달프고 답답하기도 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이런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런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역을 잘 감당했을 뿐인데 오히려 죽어야 하는 처지에 지금 놓여 있었던 것이고 이 현실이 너무나 원통하고 답답해서 차라리 죽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로 들어가 로뎀나무 안에서 넉넉하니 내 생명을 제발 취해달라고 그렇게 탄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이 엘리야의 이야기 속에서 위로를 받게 되죠.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겪는 모든 일들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들, 또 이세벨에게 겪은 수모와 고통스럽게 도망해야 했던 일, 광야 로뎀나무 아래서 쓰러져 있는 일까지 모두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쩌면 엘리야는 하나님께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달라고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은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부엘세바라는 먼 거리까지 도망쳐 왔는데 본문 3절은 그의 이런 마음을 자기 생명을 위해서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살기 위해서 도망한 것이고 이런 엘리야의 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를 위로해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보살핌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형편과 허물을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나의 어린 시절을 알고 계시고 또 병든 것, 또 남모르는 마음의 상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고독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겪는 공경도 알고 계시고 그 해결 방법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남편도 아내도 모를 수 있고 부모와 자녀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알고 계시다라고 하니까 부담스럽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누리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으며 은밀하게 누리는 즐거움보다 훨씬 귀하고 즐겁고 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기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또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가야 할 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모두 다 알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엘리야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알고 계셨던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죠. 그리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그를 어루만져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어루만지셨다고 했는데 그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터치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손을 내밀어 접촉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너는 왜 내가 죽은 소년도 살리고 또 불도 내리고 또 비도 내리게 하는 이런 역사를 보여줬는데 너가 지금 여기서 죽겠다고 하는 소리가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이렇게 책망하시고 어떤 설교를 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손을 내밀어서 접촉하시고 그리고 만져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였을 때에 친구들이 찾아오죠. 그리고 욥을 위로합니다. 그런데 욥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말을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한다고 나름 옳은 소리를 했을지 모르지만 그 말을 듣는 욥은 위로를 받았던 것이 아니라 더 마음이 지치게 된 것입니다. 힘이 나지 않고 진이 빠져버렸던 것이죠. 위로라고 하는 것, 그것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말보다 곁에 있어주고 또 마음을 가까이 해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소리 없이 옆에 있어주고 터치해주는 그 일이 말보다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루만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회복의 역사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릴 적 배가 아프다고 하면 그 어머니는 저를 무릎 위에 이렇게 눕혀 놓으시고 제 배를 이렇게 둥글게 어루만지시면서 내 손이 약손이다, 엄마 손이 약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느새 제 배는 다 나아서 그래서 다시 놀러가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어루만짐이 주는 치유의 능력들인 것이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산위에서 말씀을 마치시고 내려오시자 나병 환자가 길을 막고 자기의 병이 낫기를 고쳐주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에 대해서 마가복음 1장 41절은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손을 내밀었다고 하는 것이 손을 대셨다고 하는 것이 바로 터치라고 하는 말인데 예수님은 피고름이 막 흐르는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신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그 나병 환자의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까지 위로하시고 싶으셨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를 어루만지신 하나님의 손길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마음 또한 어루만지시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이 귀한 그 많은 은총의 사건들을 통해서 위로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들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물과 떡을 먹여주시죠. 지금 엘리야는 번아웃이라고 완전 탈진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선지자들과의 싸움에서 피곤이 누적되었고 그리고 이세벨의 저항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지금 엘리야가 우울증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우울증과 영적 침체를 동일한 것으로 보죠.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영적 침체에 빠지고 그리고 우울증을 경험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울증을 예방하는 그 책자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이 수칙이 있는데 과로를 피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할 것, 그리고 영양분을 섭취하고 자신에게 맞는 수면 습관을 유지할 것, 그리고 경쟁적인 생활 태도를 바꾸고 즐겁게 살아갈 것 등을 권유합니다. 의사들도 자살을 기도하다고 병원에 실려오는 응급 환자를 처치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우선 영양분을 공급하는 일입니다.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은 대개 2, 3일 동안 제대로 먹지 않고 지내게 되는데 그때 그의 몸에 영양이 불균형 상태가 되고 그래서 우울 증세가 심해져 가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엘리야가 영적으로 탈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넉넉하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그 죽고 싶다라고 하는 이 엘리야를 먼저 재우고 그리고 육체적인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죠. 이렇게 해서 엘리야는 먹고 또 누워 자고, 또 천사는 다시 와서 어루만지고 또 먹을 것을 차려주면 또 엘리야는 먹고 잡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충분히 먹고 또 자게 되는데, 이때 천사가 엘리야를 찾아와서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준비해 놓고 이제 일어나 먹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물과 떡을 준비해 준 이 그 천사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7 제자가 있는 디베라 바닷가에 가셔서 그 구운 생선과 떡을 준비하시고 와서 저번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일이 함께 연상되어집니다. 그래서 성서 주석가들은 천사가 한 이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미리 예시하여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시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준 떡과 물,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떡과 생선 모두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한다는 말입니다.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몸을 달리심으로 흘리신 피와 물, 찢기신 몸과 살,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참된 생명의 양식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먹어야 힘을 얻고 먹어야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육체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또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드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 또 우리가 살아갈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 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예수님의 그 은총들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영의 양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힘을 얻고 고난의 자리에서 힘차게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심으로 그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밥상을 먹고 어떻게 합니까? 은혜 받고 감동해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까? 아니요. 오히려 엘리야는 다시 자리에 눕습니다. 하나님이 차려주신 밥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회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천사를 보내셔서 어루만지시고 음식을 주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엘리야 같은 대단한 선지자도 이 탈진 상태에서 쉽게 회복하지를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럼 너 그냥 먹고 계속 쉬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듭해서 먹여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7절은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먹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갈 길이 있다,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이루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게 하는 일입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과 기도하던 제자들의 모습은 실패한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토를 달고 그리고 교만한 마음으로 지키지 못할 자기 자랑이나 하고 또 예수님의 기도의 부탁도 들어드리지 못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조금 있으면 그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게 될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힘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가야 할 길을 발견하고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진정한 위로가 되고 그리고 능력을 얻는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갈 길이 끝났다고 누워있지만 하나님은 아직 내가 갈 길이 남아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다 끝났으니 이제 죽고 싶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엘리야가 살아야 될 사명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일어나서 달려갑니다. 보통 달려간 것이 아니죠. 8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여를 향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40일 동안 밤낮으로 호렙산을 향해서 달려갔다는 말입니다. 다시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시편 42편을 보면 성도들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던 한 성도가 낯선 곳에서 사람들이 자기 믿음에 대해서 조롱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힘들어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던 그가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인은 낙심하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간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다시 찬송과 기쁨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십니다. 또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고통에 찬 외침을 또한 지르셔야 했습니다. 우리 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받으셨던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받으셨던 고난이었던 것이죠. 이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된 위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를 원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능히 모든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복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4절은 말하기를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모든 환난 중에 위로할 수 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아이오와 주립 때는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증이나 무력감을 호소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자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행복감을 높여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에 따르면 단 12분이면 기분이 업되는 12분의 행복 비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는 일이라고 하죠. 혼자 있든 길을 다니며 사람을 만나든 다른 사람들이 잘 되기를 기도해 줄 때 12분 만에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받은 위로를 나누고자 할 때에 그 위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한편 내가 받는 고난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위로를 베푸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가지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눔으로 인해서 더 많은 위로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사랑과의 관계 때문에 또 믿음 때문에 일 때문에 상처를 받고 아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들이 위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위로를 누리게 하시고 또 그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성자, 성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총과 역사하심이 이 고통 가득한 세상에서 온전히 주의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또 받은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위로를 나누기를 원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의 곳곳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